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연은 애쓸수록 더 멀어진다는 깊은 진리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식들, 손자들, 오랜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때로는 이별해야 하는 인연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간절히 붙잡으려 할수록 더 가까이 하려고 애쓸수록 그 인연들은 오히려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애착에서 비롯된다. 애착.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애착이라고 하다니. 하지만 잠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과연 그 사랑이 순수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섞여 있을까요? 나이든 아들이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지 않을 때, 손자가 할머니보다 다른 누구를 더 좋아할 때, 오랜 친구가 요즘 연락이 뜸할 때, 우리는 서운해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진짜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을 텐데, 이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애착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내 것이어야 한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망이 붙어 있는 것이지요. 옛날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손바닥에 모래를 올려놓고 손을 펼쳐보거라. 제자가 손을 펼치자 모래는 그 위에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이제 그 모래를 꽉 쥐어보거라. 제자가 모래를 꽉 쥐자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거라. 인연도 이와 같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멀어져 간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 붙잡으려 하고, 자꾸 확인하려 하고, 자꾸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할 때, 그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피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가 외로워질수록 이런 마음이 더 강해지지요.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를 바라고, 더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고,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랑에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렇게 해달라, 나를 저렇게 해달라는 조건들이 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잠시 우리가 어린 손자를 바라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느끼는 마음. 그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지요. 그때 우리 마음은 가장 편안하고 가장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 아이도 느낍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서 가장 편안해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다만 그 사람의 행복만을 바라는 마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듯 마음을 심고 인연을 기다려야 한다. 진정한 기다림은 초조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조바심 내며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농부의 기다림과 같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매일 흙을 파서 씨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물을 주고 때가 되면 김을 매고 그리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자연의 섭리를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지요.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것은 반드시 때가 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그만둔다는 뜻도 아니고요. 놓아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그 사람의 길로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놓아주고 상대방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멀리 떠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길이 있고 그들의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오랜 친구가 연락을 뜸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와의 우정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각자의 인생에 집중할 때일 뿐입니다. 이렇게 놓아주었을 때 신기하게도 인연은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바람에 날린 씨앗이 다른 곳에서 꽃을 피우듯 우리가 놓아준 사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로움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한 평화는 혼자 있을 때 찾을 수 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려 애쓰지 않고 그저 우리 자신의 마음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찾던 평화가, 우리가 찾던 행복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가 된 할머니가 처음에는 너무 외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의 소중함을, 혼자 산책하는 시간의 평화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다 결혼해서 멀리 떠나간 후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젊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있음의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착으로 괴로울 때, 원망으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쉬면서, 받아들입니다. 내쉬면서, 놓아줍니다. 이렇게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차츰 고요해집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기입니다. 우리가 서운해하고 원망할 때 잠시 그 감정을 멈추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이 어렸을 때의 귀여운 모습들, 남편과 함께 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친구와 나누었던 진심 어린 대화들,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며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망하던 마음이 차츰 사라지고 따뜻한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기입니다. 상대방이 우리 곁에 없어도 상대방이 우리 뜻대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디에 있든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하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의 마음을 보내면 우리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신기하게도 그 사람과의 인연도 좋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서두르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 다만 때를 기다려라. 우리의 인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시 가까워집니다. 지금은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은 외로운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 외로움도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바쁘다고 연락을 못해도 그 아들을 원망하는 대신 저 아이가 건강히 잘 지내고 있겠구나 하며 고마워하는 것. 며느리가 서툴어도 그것을 탓하는 대신 저 아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겠구나 하며 이해하려는 것. 손자가 할머니보다 스마트폰을 더 좋아해도 서운해하는 대신 저 아이도 저 아이의 세상이 있구나 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때를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젊을 때의 꿈들도 내려놓고 건강했던 몸도 조금씩 내려놓고 오랫동안 해오던 일들도 내려놓고 처음에는 이런 내려놓음이 슬프고 아프게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에게서 무언가 소중한 것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이름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다가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의 그 시원함을, 우리가 평생 져왔던 책임들, 의무들, 걱정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느끼는 그 자유로움을, 자식들 걱정은 이제 자식들이 하게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고 세상 일들도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게 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인연 때문에 괴로워할 때 대부분은 과거의 기억 때문이거나 미래의 걱정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이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이것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연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인연입니다. 혼자 차를 마시더라도 그 차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혼자 산책을 하더라도 길가의 꽃들을 볼 수 있다면, 혼자 잠들더라도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복된 인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인연은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하지만 놓아줄 때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은 조건을 붙일수록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베풀 때 가벼워집니다. 기다림은 조바심 낼수록 길어집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때 짧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찾던 평화는
우리가 찾던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기다려 보십시오. 자식이 연락하기를 기다리되 연락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친구를 만나기를 기다리되 만나지 못해도 그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되 지금도 충분히 좋다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인연은 제때에 옵니다. 재촉하지 않아도 사랑은 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 편히 기다리십시오. 자연스럽게 기다리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연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여러분의 모든 기다림이 달콤한 열매를 맺기를, 여러분의 모든 하루하루가 평화와 감사로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